부처님이 알려주신 기도가 통하는 사람의 마음 자세. 어떤 사람은 같은 절에 가서 같은 시간 동안 기도해도 마치 문이 활짝 열려 있는 것처럼 응답이 빠르게 찾아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수십 년을 기도해도 늘 같은 자리에 머물며 기도한 만큼 더 고통만 깊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부처님께서는 기도가 성립되는 조건이 따로 있다고 하셨습니다. 기도가 곧장 통하는 사람은 마음의 방향이 이미 열려 있는 사람이고, 기도가 닿지 않는 사람은 마음이 스스로를 가두고 있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절을 했으니 복을 받아야 한다, 기도했으니 응답을 얻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하늘에 보내는 소리가 아니라 자신의 업식과 마주하는 수행이다. 하늘이 나를 듣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 마음이 나를 듣는 것, 기도의 바탕은 그 자리에서 시작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단 한 번의 발언으로도 길이 열리고, 어떤 이는 평생을 빌어도 길이 막혀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차이는 정성의 양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에서 갈립니다. 기도는 언제 들어줄 거냐 하고 재촉하는 행위가 아니라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를 드러내는 거울입니다. 이 거울이 탁하면 기도도 탁해지고, 이 거울이 맑으면 기도 또한 맑게 닿습니다. 사람들은 기도가 막히면 방법을 바꾸고 장소를 바꾸고 때로는 절까지 바꿉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기도하는 자리가 아니라 기도하는 마음을 먼저 바꾸라고 하셨습니다. 기도가 통하는 순간은 어디 멀리서 오는 신호가 아니라 이미 내 안에서 일어난 작은 깨달음의 시작입니다. 기도는 길게 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하는 사람이 응답받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것을 마음의 합당성이라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기도가 왜 어떤 사람에게는 곧장 열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끝없이 지연되는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깊이 살펴보려 합니다. 그리고 기도가 통하는 사람에게서 반드시 나타나는 내면의 변화와 수행의 태도, 그리고 현실에서 나타나는 실제 징조까지 편안히 그러나 깊이 안내드리겠습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1부. 기도는 어디로 올려보내는가가 아니라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많은 사람들은 기도를 할 때 마음을 밖으로, 하늘 위로, 어떤 보이지 않는 존재에게로 향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기도는 위로 올려보내는 말이 아니라 먼저 자기 마음의 뿌리로 내려가는 행위라고 하셨습니다. 기도가 통하는 사람의 핵심은 어디를 바라보는가가 아니라 어디서 출발하는가입니다. 기도는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의식 아래 깊이 숨어있는 마음의 습관, 즉 업식에서 시작됩니다. 기도를 해도 왜 현실이 바뀌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기도가 소망으로 보이지만 실은 결핍과 두려움에서 나온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바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부족하다. 나는 아직 채워지지 못했다. 나는 여전히 남들보다 뒤처져 있다. 겉으로는 소원을 올리고 있지만 속에서는 스스로에게 결핍의 낙인을 찍는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기도는 빛이 아니라 부족의 파동으로 작동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시작한다. 마음이 이미 닿지 못하는데 기도가 어찌 닿겠는가. 기도가 막히는 것은 하늘 때문이 아니라 나의 마음이 나를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통하는 사람은 처음부터 부족한 자리에서 하지 않습니다. 먼저 자신의 마음을 비우고 다듬습니다. 그 사람의 기도는 결핍에서 나오는 탄식이 아니라
정화된 내면에서 나오는 서원입니다. 그래서 짧아도 통하고 작아도 깊고 말수가 적어도 응답이 옵니다. 부처님은 기도의 첫걸음을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기도는 뜻을 밖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제자리에 돌려놓는 일이다. 기도를 잘하는 사람은 먼저 자신을 바로 세웁니다. 그리고 그 바로 선 마음에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길은 벌써 반 이상 열린 것입니다. 2부. 마음이 어지러우면 기도는 흩어진다. 기도가 막히는 사람들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대부분 기도 자체가 간절한 것이 아니라 불안의 배출구로 쓰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으로는 소원을 이룬다라고 말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안 되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이 먼저 올라옵니다. 입으로는 저는 믿습니다라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나는 늘 안 되었다는 기억이 되살아납니다. 이때 기도는 이미 힘을 잃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흩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산란한 상태에서 하는 기도를 불에 젖은 장작에 비유하셨습니다. 장작이 아무리 크고 두꺼워도 속까지 젖어 있으면 불을 붙일 수 없듯 기도의 말이 아무리 간절해 보여도 심층의 업식이 젖어 있으면 빛을 낼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분명 간절히 빌고 있는데 왜 응답이 오지 않을까? 그러나 부처님은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어지러운 마음에서 나오는 기도는 스스로 무너지는 기도다. 기도는 간절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하나로 모여야 비로소 통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의 시간을 가져도 그 기도 안에서 다시 불안을 키웁니다. 기도 속에서까지 스스로를 걱정합니다. 기도 속에서까지 남과 비교합니다. 기도 속에서까지 조급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열림이 아니라 오히려 막힘이 됩니다. 마음이 어지러우면 기도는 간절해질수록 흩어집니다. 분명 기도하고 있는데 끝나고 난 뒤 더 답답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는 응답을 향한 길이 아니라 불안을 확인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마음을 맑히지 않고 올린 기도를 흐린 물에 비친 그림자에 비유하셨습니다. 물이 맑아야 그림자가 제대로 보이듯 마음이 고요해야 기도가 곧장 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통하는 사람은 먼저 마음을 가라앉히는 시간을 갖습니다. 기도의 첫 마디가 아니라 기도가 시작되기 전에 마음 상태를 다스립니다. 기도의 힘은 말이 아니라 그 말을 꺼내기 직전의 마음에서 이미 결정나는 것입니다. 3부. 기도가 통하는 첫 번째 조건, 내려놓는 마음.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비워지지 않으면 기도는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다시 제자리로 떨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간절하게 매달리면 통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불교에서는 매달림이 아니라 내려놓음이 먼저입니다. 왜 그럴까요? 매달림 속에는 두려움이 숨어 있고 두려움 속에는 부족함이 숨어 있으며 부족함 속에는 집착이 자리합니다. 이 집착이 바로 기도를 가장 먼저 막아서는 벽이 됩니다. 간절함과 집착은 다릅니다. 간절함은 마음을 열지만 집착은 마음을 조입니다. 조여진 마음에서는 길이 나지 않습니다. 숨조차 막히는 마음이 어찌 하늘을 향해 올라가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기도하고 눈물 흘리는데도 끝까지 막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 눈물은 내려놓는 눈물이 아니라 쥐고 있는 것을 놓지 못한 눈물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버리지 못하면 받을 수 없다.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비울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통하는 사람은 먼저 스스로를 내려놓습니다. 내 뜻대로만 풀리기를 바라지 않겠습니다. 지금 이미 주어진 것부터 감사하겠습니다. 이 인연 안에서 배울 것을 먼저 배우겠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포기가 아니라 마음을 열어두는 준비입니다. 집착은 결과만 바라보게 만들지만 내려놓음은 과정을 보게 합니다. 집착은 조급함을 만들지만 내려놓음은 받아들임을 만듭니다. 하늘에 청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길을 먼저 열어두는 것, 이것이 기도가 통하는 사람의 첫 조건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잘하는 사람이 됩니다. 많음이 깊음을 대신할 수 없고 오래함이 바름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기도가 열리는 순간은 간절함이 가장 뜨거울 때가 아니라 집착이 가장 고요할 때 찾아옵니다. 4부. 기도가 통하는 두 번째 조건, 감사에서 출발하는 마음. 부처님은 기도에도 음양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같은 소원이라도 어떤 마음에서 올라오느냐에 따라 그 파동이 전혀 다르게 닿습니다. 부족에서 나오는 기도는 갈증이고 감사에서 나오는 기도는 충만입니다. 갈증은 바깥을 향하지만 충만은 안에서부터 빛이 납니다. 사람들은 보통 이것이 이루어지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정반대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주어진 것을 알 때 새로운 복이 온다. 아직 오지 않은 결과를 바라며 빌면 마음은 계속 없는 것에 머무릅니다. 하지만 이미 있는 것부터 감사하면 마음은 있는 풍요를 증명하게 됩니다. 이 차이가 기도의 파동을 전혀 다르게 만듭니다. 세상에는 이렇게 말하는 이가 많습니다. 나는 늘 기도하는데 왜 제자리일까? 그러나 그 기도 속을 들여다보면 감사보다는 불평이 더 많고 기대보다는 불안이 더 많으며 존재보다는 결핍을 더 많이 바라봅니다. 그 마음에서 올라오는 기도는 빛이 아니라 그림자입니다. 감사에서 올라오는 기도는 응답을 끌어오는 힘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이미 복이 머무는 마음의 집이고 복은 머물 집이 있는 곳에만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통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이루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지기 전부터 감사합니다. 그들의 기도는 청원이 아니라 선언입니다. 그들의 감사는 허공 속 외침이 아니라 바탕입니다. 감사는 기도의 결승선이 아니라 출발선입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이미 받은 복을 알아보는 눈을 갖고 있고 그 눈이 또 다른 복의 길을 불러냅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받은 복마저도 만지지 못합니다. 밟고 있는 땅의 따뜻함조차 외면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감사를 빈 마음의 향기라 하셨습니다. 향기가 피어나야 나비가 모이듯 감사의 향기가 피어야 복도 그 사람을 찾아갑니다. 기도가 막힌 사람은 왜 내 기도는 안 통할까? 라고 묻지만 기도가 통하는 사람은 먼저 이렇게 묻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에 감사하고 있는가? 5부. 기도가 통하는 세 번째 조건, 남을 위한 기도. 불교의 기도는 나를 위한 청원이 아니라 먼저 다른 존재를 향한 회양에서 열립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나에게서 시작되지만 먼저 남에게 건너갈 때 비로소 커진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먼저 살고 나서 남도 도와야지. 내 형편부터 나아져야 남도 도울 수 있지 않나. 하지만 불교는 정반대의 길을 보여줍니다. 남을 위한 복이 먼저 흐를 때 나에게 돌아오는 길도 동시에 열립니다. 이것이 세속적인 조건을 넘어서서
마음의 인과로 작동하는 법입니다. 왜 남을 위한 기도가 먼저 통할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나를 위한 기도는 아무리 맑아 보이고 간절해도 기본적으로 나라는 경계를 전제로 합니다. 그러나 남을 위한 기도는 경계를 허무는 순간에 일어납니다. 경계가 허물어지면 마음이 확장되고 확장된 마음에는 복이 닿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가장 먼저 나를 구제한다. 겉으로는 남을 향한 기도 같지만 실은 내 마음이 이타심으로 정화되는 과정입니다. 그 정화가 일어나자마자 기도는 통로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스님들은 기도 수행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다른 생명들을 위하여 발언합니다. 그것이 자기 기도보다 앞서야 자신의 기도마저도 바르게 닿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작동 원리가 있습니다. 남을 위한 기도는 비교와 집착을 사라지게 만듭니다. 타인을 위한 마음이 일어나는 순간 내 안의 두려움과 결핍이 잠잠해집니다. 자비는 곧 평안이고 평안은 곧 기도가 가장 잘 닿는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통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이렇게 마음을 세웁니다. 내가 잘 되기를 넘어서 내가 만난 이들 또한 잘 되기를 바랍니다. 이 태도 안에는 억지가 없고 갈증이 없고 탐욕이 없습니다. 이 마음이 바로 기도가 가장 순수해지고 가장 빠르게 닿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 남을 위한 기도는 기적처럼 결국 나에게 돌아옵니다. 마치 돌에 던진 물결이 원을 그리며 되돌아오듯 내가 밖으로 보낸 마음이 가장 먼저 적시는 곳은 나 자신입니다. 6부 기도가 현실이 되는 네 번째 조건, 말과 행의 일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말이 아니라 행으로 업을 짓는다. 이 말은 곧 기도는 입술로 올리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기도는 마음의 선언이고 행동은 마음의 증거입니다. 이 둘이 어긋나면 기도는 힘을 잃고 둘이 합해지면 기도는 곧바로 현실에 닿습니다. 기도가 막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말로는 간절히 빌지만 행동은 과거의 방식 그대로 머무릅니다. 입으로는 변화를 원한다 말하지만 삶의 태도는 한치도 바뀌지 않습니다. 결국 마음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아직 변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이 메시지가 기도의 뿌리를 무너뜨립니다. 반대로 기도가 통하는 사람은 기도가 끝난 뒤에 삶이 달라집니다. 기도하고 나면 태도가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니 선택이 달라지고 선택이 달라지니 인연도 달라집니다. 기도는 청원이 아니라 방향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원과 행이 하나가 되면 모든 인연이 그 길로 모인다. 원만 있고 행이 없으면 그 사람은 아직 준비 중인 상태입니다. 그러나 원과 행이 만나면 그 순간부터 복은 정착할 자리를 얻게 됩니다. 기도가 통하지 않는 사람은 하늘이 돕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자신을 돕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마음으로 선언한 방향을 삶이 뒷받침하지 못하면 기도는 굳어지지 못합니다. 한편 말과 행이 일치하는 사람의 기도는 오래 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마음 속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상태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현실 이후에 오는 것이 아니라 현실 이전에 먼저 도착합니다. 기도가 통하는 사람은 그 현실의 씨앗을 이미 자신의 태도에서 심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기도가 현실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변화한 마음이 현실을 바꾸는 것이다. 기도는 그 변화의 선언이며 행은 그 선언의 증명입니다. 7부. 기도가 현실로 이어지는 다섯 번째 조건, 덕이 머무는 마음. 기도가 통한다는 것은 우주의 문이 열렸다는 뜻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이 복을 담을 그릇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덕이 머무는 자리에만 미친다. 기도가 닿았다는 것은 곧 그 사람이 복을 머금기에 합당한 마음의 상태가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덕은 단순한 착함이 아닙니다. 덕은 마음의 향기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풍겨 나오는 기운, 만나면 편안해지는 온기, 곁에 있으면 희망이 살아나는 기색, 이것이 덕입니다. 그 향기가 있는 사람에게는 사람이 먼저 돕고 인연이 먼저 열리고 막혔던 길이 스스로 비켜섭니다. 기도가 통하는 사람들은 하늘이 선택한 이들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먼저 열어준 자리에서 하늘이 길을 내린 사람들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덕이 먼저 복을 당긴다고 설명합니다. 복이 없는 것이 아니라 복이 머물 그릇이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릇이 준비되지 않았는데 물을 부어도 흘러넘칠 뿐 머물지 못하듯 덕이 비어 있으면 기도가 올려져도 그 복이 담기지 못합니다. 덕이 있는 사람의 기도는 거창하지 않습니다. 오래 걸리지도 않습니다. 말이 짧아도 통하고 소리가 작아도 닿는 이유는 기도의 힘이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품격에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는 같은 절에서 같은 시간에 같은 기도를 하면서도 왜 응답의 무게가 전혀 다른가? 그 차이는 행운이 아니라 인품의 무게에서 갈립니다. 덕이란 결국 복이 머무는 집이자 기도가 내려앉을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갖춰진 사람은 언제 기도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느냐가 기도 자체가 됩니다. 그 삶 전체가 기도이기 때문에 굳이 빌지 않아도 길이 열립니다. 8부. 기도가 통하기 시작할 때 먼저 나타나는 징조. 기도가 통하기 시작하면 현실이 제일 먼저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바뀌는 것은 마음의 결입니다. 사람들은 기도 응답의 징조를 눈에 보이는 사건에서 찾으려 하지만 부처님은 마음에서의 변화를 가장 첫 번째 징조로 설명하셨습니다. 기도가 열리는 첫 번째 징조는 조급함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언제 이루어질까라는 불안이 줄어들고 때가 오면 자연이 된다는 평안이 자리합니다. 결과가 멀어져도 두렵지 않고 지금 있는 자리에서도 허공이 탁 트인 듯한 느낌이 듭니다. 마음의 속도가 달라진 것입니다. 두 번째 징조는 타인을 향한 시선이 부드러워지는 것입니다. 비교가 줄어들고 시기심이 사라지고 남을 보면서도 불편하지 않습니다. 내 안의 결핍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남의 성공이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기도가 통하기 시작하면 내가 살아야 남이 안 무섭다는 마음의 성숙이 먼저 일어납니다. 세 번째 징조는 작은 일에도 감사를 느끼는 감수성의 회복입니다. 전에는 당연했던 것이 이제는 은혜처럼 느껴집니다. 평범한 하루에도 빛이 있고 소소한 순간에도 마음이 젖어옵니다. 기도는 아직 현실을 바꾸지 않았어도 이미 그 사람의 인격을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통찰이 하나 더 있습니다. 기도가 통하기 시작하면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먼저 마음을 다루는 내력이 생깁니다. 문제는 그대로 있어도 그 문제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니 더 이상 문제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이것이 기도가 실제 현실로 구현되기 직전의 상태입니다. 부처님은 이 과정을 두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먼저 마음을 고요하게 한 뒤에 현실에 드러난다. 기도의 응답은 먼저 내면에서 도착하고 그 다음에 바깥의 삶에서 드러납니다. 많은 사람들은 현실이 바뀌어야 기도가 통했다고 생각하지만 불교에서는 반대로 설명합니다. 현실이 바뀌기 전에 내가 이미 바뀌었다면 그 기도는 길을 얻은 것입니다. 구부. 기도가 막히는 사람과 기도가 닿는 사람. 기도는 모두 동일한 형식으로 보이지만 그 바탕이 되는 마음의 상태는 극명하게 다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기도의 지향이 곧 그 사람의 인연을 결정한다. 어떤 지향에서 출발했는가가 그 기도의 운명을 갈라놓습니다. 1. 기도가 막히는 사람의 마음. 기도가 막히는 사람은 기도를 결핍의 증명으로 사용합니다. 나는 지금 갖지 못했다. 나는 아직 부족하다. 나는 여전히 힘들다. 이 세 문장이 그 사람의 업식 깊숙이 깔려 있습니다. 기도하는 순간에도 마음의 밑자리에서는 스스로를 가라앉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는 결국 부탁이 아니라 탄식이 됩니다. 탄식은 현실을 바꾸지 못합니다. 탄식은 과거의 기억만 되풀이합니다. 2. 기도가 닿는 사람의 마음. 반대로 기도가 통하는 사람은 기도를 가능성의 선언으로 사용합니다. 이미 길이 열리고 있다. 나는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다. 복은 이미 들어오는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 이들은 현실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마음의 무게 중심을 희망 쪽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미래를 끌어오지 않고 미래를 확인하게 만드는 작용을 합니다. 3. 기도가 막히는 사람의 시선. 기도가 막히는 사람은 그 결과가 언제 오느냐에 매달립니다. 그래서 늘 시간에 쫓기고 남과 비교하며 조급해지고 결국 스스로 기도를 무너뜨립니다. 4. 기도가 닿는 사람의 시선. 기도가 닿는 사람은 결과가 아니라 방향에 집중합니다. 기도가 끝난 뒤에도 그 마음 결을 유지한 채 살아갑니다. 기도의 핵심은 이 순간부터 어떻게 움직이느냐이기 때문입니다. 이 차이가 기도의 성패를 가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바른 마음에서 나온 기도는 이미 절반이 이루어진 것과 같다. 기도가 막히는가 아니면 닿는가는 현실이 아니라 마음에서 이미 끝난 셈입니다. 기도는 복을 불러오는 열쇠가 아니라 복이 들어올 만큼 마음을 정돈하는 과정입니다. 10부. 기도가 현실을 바꾸는 마지막 단계. 기도가 통한다는 것은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났다는 뜻이 아닙니다. 부처님 가르침에서 말하는 기도의 완성은 마음의 방향이 인연의 흐름을 바꾸는 순간입니다. 마음이 바뀌면 선택이 달라지고, 선택이 달라지면 관계가 달라지고, 관계가 달라지면 삶이 움직입니다. 기도는 바로 이 흐름을 일으키는 첫 파동입니다. 기도가 제대로 작동하기 시작하면 먼저 사람이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을 떠나보내야 할지, 어떤 인연을 다시 마주해야 할지, 무엇을 놓아야 하고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지 내면의 분별이 선명해집니다. 이 직관은 하늘이 주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 정화된 내면이 스스로를 안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다음 복은 사람이 아닌 길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새로운 문이 열리고 우연처럼 보이던 기회가 다가옵니다. 막혀있던 일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하고 내가 움직이지 않아도 상황이 나에게 다가옵니다. 이때 사람들은 말합니다.
운이 좋아졌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복이 머물 자격이 갖추어졌다. 2단계가 되면 기도는 더 이상 청원이 아닙니다. 기도는 삶의 기세가 됩니다. 기도의 언어가 현실의 방향이 되고 기도의 마음이 인연의 길을 이끕니다. 마음과 길이 하나의 흐름으로 합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기도는 밖을 향한 소리가 아니라 스스로를 증명하는 길이다. 마음이 도달하면 복은 자연히 도착한다. 기도가 통하는 사람은 복을 끌어오는 사람이 아니라 복이 머무는 사람 그 자체가 됩니다. 이것이 기도가 현실을 움직이는 최종 단계이며 기도 수행의 완성입니다. 기도가 통한다는 것은 무언가가 내 바람대로 움직였다는 뜻이 아닙니다. 기도가 통한다는 것은 내 마음이 이제 막히지 않는 자리에 도달했다는 뜻입니다. 기도가 닿는 사람은 하늘을 움직인 사람이 아니라 먼저 자기 마음을 움직인 사람입니다. 바깥의 길이 열리기 전에 내면의 길이 먼저 밝아졌고 현실이 달라지기 전에 이미 마음이 다른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기도는 이미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기도는 결과가 아니라 상태입니다. 갖지 못한 것을 청하는 시간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것에 눈뜨는 시간입니다. 기도가 통하는 사람에게서는 억지로 붙들던 힘이 빠지고 부족에서 찾던 눈이 사라지고 세상을 향한 기대가 아니라 자기 마음의 빛을 향한 믿음이 자랍니다. 그 믿음이 깊어질수록 기도는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 그 자체가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말이 아니라 더 깊은 마음입니다. 묵묵히 자신을 다스리고 비워야 할 것은 비우며 감사해야 할 것에 눈뜨고 남을 위한 마음을 내는 그 길 위에서 기도는 이미 응답되고 있습니다. 당신의 기도는 아직 닿지 않은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 응답을 맞이할 마음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마음이 합당해지는 그 순간 기도는 더 이상 하늘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저 당신의 삶 위에 조용히 내려앉습니다. 감사합니다.